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주로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까 읽기는 15절부터는 읽었습니다만 1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1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받아서 그 다음 내용으로 나아갈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17절 이전의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사들로 인하여 직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갑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요약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모든 분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로 인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꼭 이런 직분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겠다고 정하시고 주신 분들이니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때때로 이분들을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로 묶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교회 안에서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17절까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나서 17절의 그러므로를 통하여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서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어떤 원리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예가 6장까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상관과 부하에 대하여, 주인과 노예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과연 성도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 성도가 아닌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을 이 본문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은 어떠한지를 먼저 쭉 설명해 주고 나서 그와 대조되는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에 나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옛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마 17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시면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전에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었으나 이제는 이 안에 들어왔으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을 볼 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과거에 살았던 그 풍습이나 생활의 원리를 못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거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방의 풍습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는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성도의 삶에 어떤 원리의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옛사람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욕심과 방탕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세 사람의 원리가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입니다. 옛사람은 뭐냐? 방탕하고 모든 것을 욕심에 따라 자신을 방임합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좀 세게 막 사는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성도들은 어떠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극렬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많으시죠? 다 그분들 이렇게 사시던가요? 막 방탕하고 방임하고 막 이렇게 사시던가요? 예, 뭐 반응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막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요? 이거 좀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성도의 표지고 믿지 않는 자의 표지라고 분명히 보여주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갸우뚱한 게 뭐였냐면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가 할 때는 조금 자신이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사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방탕하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가 보면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데 그냥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석가탄신이라는 교회에다가도 이렇게 붙이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절에도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나 저희들이나 얘기하는 것이 비슷하니 외모적으로 그렇게 비슷한데 그냥 같이 가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이런 방탕한 모습들은 아마 이렇게 그 당시 주석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상당히 방탕하고 이렇게 피를 즐기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로마 제국의 제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죠. 윤리가 정착되고 고등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다른 종교와 안 믿는 종교가 우리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본문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독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윤리적으로 뭘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 속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 결과가 방탕과 방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과 방임만 보고 저게 나쁜 거야, 저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까지밖에 갈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니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하게 사느냐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하지 단순히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아침에 참 피곤한 몸으로 끌고 왔는데 이게 뭐 말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참으로 진리, 선이, 그러니까 선과 진리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진리를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걸 거절했죠. 이게 잘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서 선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선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금방 죽었나요? 아니요. 죽는 건 한참 뒤에 죽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죽은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스스로 생명과 진리를 챙겨 먹겠사오니 당신은 내 인생에서 손을 떼시옵소서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해지고 전지해지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독립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고 선과 진리를 가르쳐줄 부모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철딱선이 없을 때는 제일 멋있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다 로맨스가 그런 거였죠. 내가 부모님과 싸우고 박차고 나갔어. 그래갖고 나 혼자서 이 세상에도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러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탁 왔고, 이제 우린 그거 다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멋지다. 야, 사람이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집에가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철이 들었사오니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장하다. 그래 나가 살아라 이럴까요? 3박 4일을 패야죠. 문 잠가놓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로 인해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면 그건 독립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렸을 때 집 나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돌봐줄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언해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형이 동생을 죽였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그 양육강식의 밀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지키고 살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하죠? 야, 누가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 누가 나를 때리길래 내가 아주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나에게 뭔 짓을 한 사람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보호자가 떠난 사람이, 돌보아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람은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아주 우연히 아주 감동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자서전인데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 이스마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마일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나라가 확 부패로 기울면서 1991년부터 한 11년간 이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 이제 내전이 붙은 거죠. 그 피해자가 된 게 바로 이 이스마일이었습니다. 이스마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갔다가 왔더니 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그다음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처 없이 어디 있는 줄은 모르는 그냥 말로만 들은 친척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하필이면 가다가 정부군에게 포섭을 당했습니다. 포섭을 당해서 얘는 소년병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총 쏘는 법, 전투하는 법을, 칼 쓰는 법을 가리키고 이제 그래서 전투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정부군 장교는, 그 책을 보면 정부군 장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죽이는 적 중에서 네 부모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그를 가장 잔인하게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소년병이 전투에 나가서 죽었지만 이 주인공은 살아남았습니다. 정부군은 애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년간을 그렇게 살인병기로 키워집니다. 이 2년간의 삶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동정심 따위는 없는 냉혈한이 되어갑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놀란 게 뭐였냐면,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가 가치관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면, 동정심이나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는 건 연약한 것으로 보고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한 것을 숭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병들을 이제 나중에 유니세프에서 이 소년병들을 구하다가 이제 다시 원 상태로 이제 돌려놓는데 애들이 너무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간호사, 의사, 봉사자들을 다 두들겨 패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10대 애들이. 그리고 이 이스마일이 쓴 얘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하다,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을 보면 꼴보기 싫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칼만 하나 있으면 여기 사람 다 없애버릴 텐데 저렇게 연약해 빠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이게 람에게 모습입니다. 야, 누가 내한테 찝쩍거리길래 내가 아주 보내버렸어. 이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집이 불타 망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오직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예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받으며 그분을 닮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던져져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닥치는 대로 자신을 채워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채울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나갑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채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박수를 치죠. 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 보고 저런 사람이 되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모습의 끝간대가 바로 그런 인물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허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덤벼든다고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마셔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요새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뭘 못 가졌길래 저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져도 더 하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은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고는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 사람을 굴복시키고 덜덜 떨게 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와가지고 김 목사 내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덜덜 떨었어. 이런 걸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치 그 자서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스마엘이 성경의 라멕이 내가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이러고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 허망한 거다 이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랍니다. 세상에서야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 허망한 거랍니다. 쌓아놓은들,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쭉 살펴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사람을 이러려고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거기는 거룩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도,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 한번 뉴스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동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6수인가 7수인가 10몇 수인가 하여튼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시험을 봐서 동경대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원하는 데 들어갔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류대에 넣으려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들어가고 끌어모으고 세상에서 자라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 내가 훌륭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건 다 허망한 거고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 만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안다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인생을 바쳐서 얻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예문에 많이 외우셨죠? 반짝이는 거라고 꼭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쥐려고 하지만, 다 뛰어다니지만 이것이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돈이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권력이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할까?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진실한 사랑이 드라마 속에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참 성경에서 말한 진실한 사랑, 의, 이런 것들이 드라마 속에 투영되니 세상에서는 없고, 그러니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4장 20절. 4장 20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라 이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라. 그건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거룩으로 너희들을 채워나가라. 그거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저 교회 애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애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걱정되죠? 따라다니면서 뭐 하죠?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지지야 막 하면서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이것이 참으로 충만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세상의 것을 가지지 말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주시는 것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는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그분을 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신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아무나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던지 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열왕기상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오늘 이 본문만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가보시죠. (1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40면입니다. (14장)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타락케 한 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로보암 집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비야는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몰래 변장을 하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선지자들을 대접 안 해줬거든요. 맨날 구박만 했는데 뭐 아쉬운 거 있다고 그때만 딱 가서 물어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장을 딱 하고 간 겁니다. 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선지자가 왕비님 들어오십시오. 뭘 또 숨기고 그러십니까? 들어오랍니다.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로보암 집은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아이만 긍휼을 받을 터인데 그 아이, 여로보암의 아들,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그 아이는 온전히 묘실에 장사되고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래요. 애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아이랍니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본문은 그가 한 어떤 일을 기록해 놓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는 그냥 앓다가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이 전부였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서 선한 것을 보았으니 내가 그만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에게서만 가치 있는 것을 찾으셨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석에 있는 자입니다. 그게 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 의와 진리와, 신약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의와 진리를 찾았고 그것을 구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 많은 나라 그 왕족 중에서 오직 이 아이만 나에게서 가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별로 이게 반응이 그러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누워만 계시는 분 계세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어도 그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가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만 구원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다. 오직 이 아이만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에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본질이 있으면 그가 청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세상에서 묶여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누워서 일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는 가치 있는 자다, 내가 받을 만한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수많은 왕족들을 대조시킴으로써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가진 도구, 여러분이 직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으신다면, 그리고 그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고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십시오. 세상에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욕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도가 드러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드러내신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심지어 잠을 자도 성도는 거룩하게 자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러한 거룩과 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스스로를 채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가 드러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세상에 현혹되게 하지 마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채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밖에는 소원이 없사오며 우리의 만족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